14절부터 한번 설명해주시네요. 구약에 염소 한 송이의 피로 우리 했죠. 그래서 암송아지대로 구성함을 뿌려서 구약의 예법, 의식법을 가지고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5절 이를 인하여서 14절에 대한 내용을 인하여서 그는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새 언약 나오면 옛 언약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구약 성경의 구약의 시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2015년도에 죽으신 거죠. 2015년서부터 예수가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구약, 신약, 그죠? 구약, 신약. 그랬는데 구약을 넘어서 딱 중간에 들어선 것이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국은 복음으로 구약 성경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가 오셨는데 신약 성경 그 복음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여러분과 나를 복되게 한다. 그 얘기는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웬만해서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해 나가다 보면 신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훨씬 뜻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니까 어려웠었지 구약 성경이 믿음을 얻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 잡아서 21장 해나가나요? 그러면 22장, 23장이 끝나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믿음은 그렇게 왔지. 은혜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 율법과 복음만 로마서를 달려내는 신약 성경은 그냥 이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복음서가 한 중간, 신구약의 중간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준 거죠. 자, 그래서 2015년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때서부터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18절 일부러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율법대로 10계명이 나누어져서 어떻게 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613개를 만들었어.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근데 봐요. 온 백성에게 말을 했거든요. 10계명을 찢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엄청 많은 법을 만들었는데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들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면 깨끗해진 거예요.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못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계명 속에 뭐가 있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들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책이고 백성에게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에게 하여튼 이 피만 묻혀주면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얘기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하지 않으면 듣기 좋죠. 뭐 오빠들에게 되면 아멘만 하면 끝나요. 있습니다. 그냥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구약의 언약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 발라서 모든 것을 남기면 깨끗해진다는 거. 자, 21절 어디가 그게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 하나님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또 쓰는 모든 물건에 어떻게요? 그릇에다 뭘 뿌려요? 짐승의 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을 때 짐승이 어떻게 놀라잖아요. 그래서 뭐 나와요? 똥 나오는 거죠. 얼마나 똥이 부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짐승 잡은 피로 똥을 어떻게 갖다 치면 발견하는 거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똥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아니잖아요. 은정이가 청년들 데리고 잠깐 그거 데갔었는데 아니 그 똥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서워 애들이. 그래가지고 콩으로 묶여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지키면 축복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5장에 와서 성막이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받느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짐승 잡았을 때 짐승들이 똥을 막 흘리잖아요. 피도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삽도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왜? 들어온 거가 접촉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뭐 뿌리면요? 짐승의 제물로 잡고 피 뿌리면 깨끗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졌고요. 여러분과 나도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또 예수의 피 그래서 뿌려져서 어디냐니까 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그러니까 믿는다 그 얘기죠. 마음 안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해. 그 구약의 성경에 있었던 모든 제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해?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니까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께 예수가 오시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졌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로 모은 것이 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얘기가 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양 잡았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그가 뭐다?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 준 거죠? 이적과 기적과 기적을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머 이거 왜 그래? 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물고기 5개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건 주님의 손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먹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럼 예수가 표적과 이적을 드러내므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시고 너네들을 살리겠다. 그래서 죽은 자 살려내므로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믿죠. 아까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있는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재물. 구약의 짐승의 재물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재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걸 말씀하고 있죠. 자 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구약의 텐트 성막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뭐예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자의 사명. 자, 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제 뭘 모르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절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이제는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거스름돈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넉넉히 나만 아는 거예요. 거스름돈 받으시고 6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신약에 와서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보다 세상 끝이다. 그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용어 단어 정리를. 오늘도 텔레비전 잠깐 머리 감고 이렇게 하고 보는데요. 선한 일을 자꾸 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좋죠. 안 하면 안 되죠. 해야지. 은혜가 왔는데 어찌 안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선이야. 지옥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건져준 걸 뭐라고 했어요? 선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잘 알아요. 그건 다른 종교도 많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뺀질뺀질해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고 복음이고 말씀이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아시죠?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영벌로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죄 처리해 주셔서 천국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처리가 안 돼서 영벌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생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영생을 가졌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림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교 다 했어요. 벌써 끝났어요. 다 풀어드렸어요.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리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새 언약의 중보다. 근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뭐냐? 구약시대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시대에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짐승 잡아서 드렸던 모든 죄보다 죄를 깨끗이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깨끗해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가르쳐준 거다. 그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 이적과 기적을 받아 예수님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금이 무상인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뭐예요? 경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세가 율법 받아왔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 깨진 거예요. 첫 율법 깨졌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 가려고 하는데 아니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관리했습니까? 그가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누가 중보기도 하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구약 성도들이 말 안 되나 우리가 말 안 되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용서 받았잖아요. 구약 성도에도. 근데도 그 첫 언약이 있는 그 죄를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슬쩍 눈 감아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눈 감아줬다 그 얘기죠.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얘기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땅이냐 얘기해 주신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안악자스만 같이 큰 장대가 생겼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어쪽에서 이렇게 어깨 밀빵 이렇게 나무떼기로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업고 갔대나 들고 갔대나 그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땅인데 나중에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악경에서는 절대 못 해간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한 거 하나님이 하셔서 나오는 거잖아요. 양 잡아서 죽여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주시기에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음 주기를 원했는데 이적과 기적 믿음이 별로 필요해요. 여러분 은사체험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사체험 통해서 은사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래도 낙담하고 그래도 자잘하고 그래도 원망하고 그래도 신앙의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해줬어요. 용서해줬다 그래요. 아니 용서한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첫 언약 때 구약시대의 범한 죄를 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풀어야죠. 그죠? 사무엘하 12장 13절. 여호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죠. 왜? 화세가 취한 거잖아요. 우리아를 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죄, 간음죄, 최고의 죄를 범한 자라. 근데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지금 히브리서 14장 15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구약의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다 용서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고 잠깐 보류해야 된다는 거죠.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과연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그럼 그들은요 율법을 쫓아서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무엇을 피로써 정결케 되어졌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무슨 피로 깨끗게 됐어요? 짐승의 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이 지은 죄를 어찌 짐승이 개가 내 죄값을 지불해 기분 나쁘게. 내가 지은 죄를 왜 돼지가 지불하니까요? 값이 안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짐승을 통해서 잠깐 보유해 두셨다 그 얘기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모든 것에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잘만 풀어내시면. 자, 그러면 첫 언약 구약 때 피 흘림은 예표였지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다. 잠깐 보류해뒀다 감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죠. 왜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원수했죠. 죄를 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죽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합병케 되어지는 거죠. 아들이 된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구약성경에 지은 죄를 감당 짐승이 대신 죽어졌거든요. 개가 나를 위해서 죽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못 번쩍하고 하나님이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자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15절. 왜 이렇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로마서 5장 15절 볼게요. 다시는 거니까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까지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깐 보류해뒀다, 잠깐 눈 감아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못했죠. 하나님은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장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졌는데 살려주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지은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고 있더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또 당신도 만족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죽고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짐승이 죽어서 그냥 잠깐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가 당신의 의로움도 나타나지 못했고 당신의 의로움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언제였어요? 구약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졌냐? 로마서 3장 26절. 자, 26절에 뭐라 그러면 곧 이때다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령 죽이리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당신이 드러낸 거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의롭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죄를 진노를 누구에게 다 쏟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드러났고요. 또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을 만족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 그것이 뭐예요? 만족함을 여기고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짐승 잡아서. 그러나 그 구약의 죄는 다 선이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넘어오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도다. 그럼 짐승의 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피는 어떻게 죄를 없이 하지 못하여 잠깐 보류해 두시고 눈 감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죠. 그러면 구약의 재물 양 잡고 사자 같은 거 불안전한 재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재물로 드려주는 중보자 대제사장 아론 같은 사람도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갔던 자다. 중보자도 불안전했고 재물로 드렸던 텐트 성막도 어떻게 불안전한 성소였다. 불안전한 성전이었다.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었도다. 그에게 짐승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얻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구약의 신약이 앞으로 올 때까지보다 온전히 죄값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여기 나오는군요. 자기를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재림에 대한 일. 그래서 성경이 너무 올박할박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초림 예수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얘기 뭐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말세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세상 끝이다 하고 언어 정리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초림 예수를 얘기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마지막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한다.
아니 2015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지금도 구약 성경 못 잡고 율법 잡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어떡하잖아요. 두 번째, 마지막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성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좋은 재물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 단번에 충분히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한 번에 끝나버렸다. 두 번 죽으면 또 지은 죄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그러면 세 번 죽으면 또 세 번 또 십자가 써주고 그런 거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의 문제 끝냈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어요. 단번이다 그렇게 해야죠.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끝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26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도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또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해결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요? 재림 때.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정결케 되어져서 그렇게 얘기하죠.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보다 그렇게 얘기죠. 첫 번째 폐하고 두 번째 거 세우시고 첫 언약 폐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더 좋은 재물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구약의 제사들처럼 해마다 짐승 잡아서 들락하듯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맞았다 또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세상 끝에 초림에 예수님의 초림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타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 뭐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가 단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인데 사실은 세 번에 나타났는데 26절 보세요. 26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 그 부활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도 누구를 위함이래요? 우리를 위함이다. 그렇겠죠?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참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로 서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지은 죄들을 향해서 그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성도가 갔는데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중보자 예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의 문제를 위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중보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 구약의 모세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5절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무엇 하시느냐?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뭐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야 늦어질 수 있고, 계획 가운데 있는 것들이야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물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심되니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아니고 온전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거는 세상 종교이죠. 어디 가나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모든 종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 프레임에 드래곤가 그거 믿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신령들로, 사람들로, 여러분이 그런 영혼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쓸 때 여러분에게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냥 자기 선유 같은 것들이, 예? 조그만 것들이 말입니다. 맨날 눈가 색깔들 엄마가 싫어하잖아. 이빨 다 썩는데 애들을 줬다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목적이 되죠. 어쩔 수 없어요. 맞을 수밖에. 훈련을 받을 수밖에.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거든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그 존귀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사상이, 그래서 그 존귀한 거룩함으로 선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셔서 지금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난다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재림하실 때 나타나고 정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되어졌던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는데 이거 끝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입고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 자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초림 예수,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하는 거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 끝에.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다스림을 받죠.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오시죠. 통치자로 오시죠. 그래서 심판자로 오시죠. 그래서 갈라내시죠.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질 것으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런 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은 바쁘셨는데 참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단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경홀히 한다면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준 여러분 좋다는 거.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물론 안 되는 줄 알아요. 말씀 읽자니 눈이 감기, 재미도 없고 뜻도 모르게 도도되지. 그래서 그런 줄을 알아요. 그래도 오시면 말씀밖에는 여러분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천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 1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어디 있냐? 내 못이라니까. 나 쫓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눈 가리고 아무런 거지. 안 보면 찐만 먹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막 아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나이도 있어.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어떻게 바다를 거죠. 처음에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거,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 속에 있었던 거, 창세기 1장 28절 에덴이라는 것을 통해서 28절을 주잖아요. 그걸로 주시잖아요. 그거 잃어버렸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주인 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회복했다. 그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내가 능력받아서 능력 좀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능력 좀 달라고 막 그래도 그렇게 주진 않더라고요.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이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 한 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10장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정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괜히 미안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18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쳐주세요. 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담아가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랍니다. 세상죄를 다 짊어지셨다는데 요한에서 2장 23절에 2절 3절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갔다는데 어찌 그렇게 끌어안고 있느냐. 그게 그림같이 좋은 거예요. 죄를 해결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림 같은 게 그럼 뭐예요? 율법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잖아요. 율법 속에 행위를 붙잡고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든가 율법 속에 머물러서 지키게. 그러면 그래서 왜 필요하냐니까. 회개해서 깨끗해질 것 같고 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복 받을 것 같으면 예수 왜 오시니까 바보의 하나님 멍청하셔요. 왜 보내시냐니까요. 왜 죽이시냐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시겠다. 그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말에다가 왜 나와요?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와 불법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어요? 18절. 이것을 사하셨다는 거죠. 18절. 죄와 불법 다 사했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 시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 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아주 그렇게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왜 진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지금 어디에요? 내가 아까 그 재건이 놓고도 이제 그 순진하니까 우리 청년이라는데 재건이에게 잠깐 복음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해요? 재건아 봐라. 우리나라가 법이 있잖니? 법이 있는데 막 죄를 지면 어디 가니? 감옥에 가죠. 그러면 감옥에 가서 죄값 받으러 가는 거지? 그러면 죄값을 너 만약에 죄를 졌는데 10,000원어치 죄를 졌는데 엄마가 10,000원을 갚으면 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니? 없니? 나오겠지. 여러분과 내가 그거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 문제 하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인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생활하는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그래서 성령이 이것도 역사하셔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깨닫고 심판 가운데 사단이 나의 임금이어서 고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역사했을 때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딨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고 믿죠. 구원받았어요? 확실히 몰라도 그냥 믿어준 거죠.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죠. 그런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가서 영혼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축복하시고 그것뿐이 하는 거지 뭐 내가 말씀 전한다고 다 믿음 좋은 건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거든요. 애들한테 잔소리 잘한다고 해서 아니 부모가 다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 너 공부하지 마 그것도 말해. 그런 부모가 어딨어? 말안 듣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일 문제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제일 문제를 해결했다. 신구약의 내용이나 로마서 5장 5절 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제가 잘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한다. 최후의 심판,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진노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 그분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여러분과 나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